우리 이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7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12월에 대림절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소모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에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하다가 고민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굳이 교회, 굳이 교회입니다. 먼저 잠깐 조금만 조사를 하나 해볼게요. 내가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하는 분 이렇게 조그맣게 저만 보이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정도? 오케이,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5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했다. 손. 이 정도? 오케이,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지 1년 내외다. 1년 정도 됐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승현이. 오케이, 이 정도 숫자. 여기 있는 대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대부분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교회는 되게 이상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만의 문화가 강하게 있고요, 교회만의 행동 양식도 있고요, 교회만 쓰는 말들도 있어요. 저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서 잘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되게 강하게 한번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요. 제가 20대 때요,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팀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한참 찬양팀 유행하던 때라 찬양팀 만들고 싶다 막 열망에 차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운 좋게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가 상가에 있고 작은 교회여서 청년이 한 10명 내외?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막 드럼 배우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건반 치는 친구도 있었고 베이스도 기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다 있다 해서 되게 쉽게, 생각보다 쉽게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각자가 치는 거랑 합주는 또 다르더라고요. 합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근처에 있던 좀 큰 교회 청년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좀 찬양팀 좀 도와달라, 너 좀 가르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진짜 와줬어요. 어떤 친구가 아니면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이렇게 교회 오빠가 온 거예요. 너무 착한 그 교회 오빠가 되게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 오더니 우리를 막 가르쳐 주는데 너무 얼굴만큼이나 너무 예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를 클리닉을 해주는 도중 중에 베이스 치는 자매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 그 베이스 4번 줄 좀 세게 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4번 줄 좀 세게 섬겨주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너무 재밌었기도 했고, 그날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그 섬겨주세요가 약간 유행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떡집 머리 좀 섬겨주세요, 아니면 나 물 한 잔 섬겨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성전을 했는데 그날 알았어요.
아,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구나. 교회에서만 쓰는 특이한 단어들이 있구나.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제, 자매도 그렇고요. 임하다, 뭐 거하다, 충만하다, 긍휼하다. 이건 교회에서만 거의 대부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들은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들만의 쓰는 말까지, 언어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특이한 교회를 보면서 바깥에 외부의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좀 마음 아픈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는 바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그런데 나는 그 공동체는 싫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싫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는 뭔가 교회 안에는 그래도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어떤 실망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꽤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요 똑같은 말에 교회 안의 버전도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말하냐면, 나는 예배는 좋은데 소모임은 싫어, 이겁니다. 난 예배는 좋은데 소모임은 싫어. 복잡한 또 하나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 공동체에 소속되는 건 좀 피곤해 라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이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꽤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주님은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이고요.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뭐죠?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겠다. 내가 교회란 이름으로 뭉친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는 나와 공동체로서 함께 있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자. 그것이 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오늘 제목과 연결된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까? 왜 굳이 교회여야 할까? 신앙생활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됐지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주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작은 교회, 그건 뭐죠? 제자 공동체, 12명의 이 사도 공동체, 이 제일 작은 교회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함께 말씀을 보시죠.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거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발을 씻어주시는 대상은요, 제일 작은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공동체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딱 눈에 띄게 드러나는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리더고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제자, 수제자죠. 그런데 그는요 너무 감정적이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굉장히 빠르고 급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도 금방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 하자마자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그렇다면 주님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머리랑 발이랑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D.A. 카스는 정확히 이건 절제되지 않은 허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석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건 절제되지 않은 허세다. 주님 그럼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다 씻겨주세요. 이건 굉장히 급하죠. 그의 이런 기질은 다른 장면에서도 되게 한결같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시종에 그냥 베드로는요 칼을 빼가지고 그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해변가에 딱 멀리서 보이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있다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요 그 보자마자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요 눈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는 좀 힘든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사람들, 막 기아 아니야, 딱 말해, 너 내 성격 알아 몰라, 뭐 이러는, 그 너무 딱 솔직하고 속이 보여가지고 편안한 건 있지만 마냥 편안한 친구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에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요 요한입니다. 그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짧은 한 절에도 금세 드러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기에서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이요 요한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세상 누가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금교준의 가장 소중한 리더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럼 제발 그러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크고요, 그리고 주님의 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품 곁에 가장 옆에 딱 붙어서 있던 제자 요한. 여기까지면 괜찮겠지만 그의 또 다른 별명이 문제입니다. 그의 별명은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유레의 아들이에요. 천둥 번개 같은 사람. 그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그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잔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 요한 같은 사람, 이기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누군데요,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대체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대답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배신자다. 딱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신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멘. 놀랍게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지?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막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장난치시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늘 이 장면이 좀 이상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걸 좀 이해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힌트는 뭐가 있냐면 유다가 맡고 있는 자리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선교팀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예수님의 선교팀은 진짜 사람이 수천 명이 몰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12명의 핵심 코어 그룹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또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팀은 어딜 가나 막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수백 명에게 도울 어떤 재정들을 준비해가지고 긍휼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좀 큰 돈을 만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선교팀의 재정 담당자를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 제가 만약에 그 선교팀의 리더면요, 저는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착한 사람한테 그걸 맡깁니다. 제일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한테 그걸 맡겨요. 왜냐하면 이 돈 만지는 자리가 마음 상하게 할 일도 많고 마음 상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교팀의 재정 담당자, 그는 제자들이 써야 할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고 제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착한 사람, 그러면서도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좋은 그런 리더십,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완전히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 모두를 배신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가장 착한 우리 유다, 가장 너무 믿음직한 우리 유다,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교회에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이고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 이기적이고 잔인한 요한 같은 사람,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쩌면 가장 완벽한 공동체여야 할 것 같은 예수님의 교회에 이런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교회 이 청년부에 등록하는 거 어떠세요? 너무 급한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면 요한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있는 이 청년부에 우리는 등록할 마음이 생깁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진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한 장면, 이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에서 주님과 제자 공동체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에서요, 유대 땅에서 발을 닦아준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세족식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제일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발에 생기는 질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되게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의 신발로 뭘 신었냐면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제대로 된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길바닥에는 온갖 가축들의 배설물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서 어떤 비료나 더러운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것들이 묻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발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집에 초대할 때는 그 발을 닦아주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을 맨 처음에 그를 드리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정화의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몸의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씻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씻더라도 반나절, 아니 하루도 못 돼서 또다시 더러워질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씻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더럽고 별로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지점까지 주님께서는 직면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번 한 번 씻어주고 끝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세요. 내일 또 넘어질 것이고 내일 또 모레 실수할 것이고 엉망인 모습이 될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거칠고 막 눈치 없는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잔인한 요한의 발도 씻어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배반할 마음이 가득한 줄 알았던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씻어주신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거 알지만 씻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요, 환대의 의미입니다. 환대의 의미.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환대의 제스처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딱 찾아오면요, 그 집에 종이 나서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그를 환영하는 최초의 제스처였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주세요. 이것은 가장 그 집에서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환영한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너를 환영한다, 환대한다 라는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앞서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좀 이따 배신할 줄도 알아요. 조금 이따 부인할 줄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끝까지 씻어주겠다. 내가 곧 죽게 된 그날 저녁에도 나는 너를 씻어주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최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알고 싶지만 교회 공동체는 싫다. 미안하지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만져주시고 씻겨주시는 그곳, 거길 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피상적인 예수님밖에 못 만납니다. 진짜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소, 거기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가 방금 전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현장. 교회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정도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는 더 알고 싶지만 공동체에는 가고 싶지 않다. 아니요, 예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는 교회 공동체뿐이에요. 그곳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약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못됐지만 주님이 만지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마 가족들을 새로 만나게 될 겁니다. 미리 경고해 둘게요. 거기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좀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좀 본때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별로라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주님이 만지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를 긴 호흡으로 그를 바라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 그것은요 이 교회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 계신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냐고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누가 그래서 조금은 더 낫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이 좋으시냐고 묻는다면 정말 그렇다, 너무너무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주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역자인 저도요,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역하면서 막 약하고 부족한 친구들이랑 막 어렵게 일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고 조금 더 다듬어져 있는 친구들하고 사역하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바꾸게 됐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나 만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자전거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사역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노마드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 10명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가지고 렌탈을 해요. 자전거를 렌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다시 그 공항까지 2박 3일 동안에 도는 일정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처음에 계산할 때는 대충 이렇게 다 알아보고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70km 정도 달릴 수 있다. 한 5-6시간 정도 타면 70km 정도 달릴 수 있고, 그 정도면 2박 3일이면 딱 달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계획을 짜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속도는 누군지 아세요? 제일 느린 친구, 그 친구의 속도예요. 왜냐고요? 너무 당연하죠.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체력도 근력도 없는 이 친구를 막
막 뒤에서 막 힘 좋은 애들이 밀어주고 가고요. 그리고 오르막길 되게 길게 나오면 같이 내려서 막 걸어가고 해서 5-6시간 타고 싶었는데 10시간씩 하루에 타면서 겨우겨우 진짜 막 너무 힘들게 완주를 했어요.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막 빨리 달리는 친구들, 성격 좋고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막 멋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막 데리고 어벤져스 모아가지고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친구들 모아놓으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 공동체는 싫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공동체 만들어 놓으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도 좋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주도를 완주했던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 제일 느린 저 친구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 이게 교회야. 제일 느리게 가는 그 친구 자전거에 내가 타고 있다. 목사, 걔랑 같이 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되게 뭔가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그 친구의 자전거에 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 타고 가야죠. 우리도 거기로 가야죠. 교회는 그래서 그 속도로 갑니다. 제일 느린 그 친구 속도하고 맞춰서 갑니다. 약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요, 못되기도 한 그 친구하고 같이 속도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제주도에서 그 제일 느리게 갔던 그 속도가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속도더라고요. 조금은 더 주변의 풍경들도 돌아볼 수 있는 속도였고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진짜 가면서 친구가 되는 그 속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됩시다. 제일 약하고 그리고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못된 친구, 그 친구가 맨 뒷줄에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모이고 그와 함께 걷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